오늘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선교 여행의 첫 번째 장면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났어요. 그림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요. 한때 유명했던 GE의 CEO였던 잭 웰치의 이야기예요. 아시다시피 그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잭 웰치가 1983년 1월에 레스토랑에서 아내랑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냅킨을 펴서 거기다가 원을 3개 그렸습니다. 그 원이 다음 그림에 나오는데요. 글씨는 좀 작아요. 그 원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에는 핵심 제조, 하나는 기술, 하나는 서비스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GE에 있는 모든 사업을 저기다 하나씩 넣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1위나 2위가 아니면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이게 잭 웰치의 방침이었는데 이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쇠퇴하고 있는 GE가 이제 다시 매출에서 세계 최고를 찍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에 광풍이 불었던 1990년대에도 이런 구조조정과 M&A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런 이야기의 바탕에는 잭 웰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영 방법도 계속 가는 건 아니고요. 2006년에 포춘지가 잭 웰치의 경영 교본에 대해서 낡은 옛날 성공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잭 웰치의 경영 교본을 찢어버려라라는 특집 기사를 10쪽에 걸쳐서 냈는데요. 그러니까 이유는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기업의 경영 방식이 변화를 맞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기는 이 시대의 경영 모델은 잭 웰치가 아닌 애플이나 구글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게 2006년이니까 이것도 옛날 얘기죠. 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많은 분들은 아직도 옛날 얘기에 익숙하신 거예요. 최근 경영은 훨씬 더 발전했겠죠.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회 왔는데 그 교회의 장점은 뭐야? 그 주변에서 1등 할 만한 거 뭐야? 그럼 나머지는 없애.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가 이런 경영 방식에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죠.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로 유명한 빌 하이벨즈 목사님의 엑시엄입니다. 목회에서 경험했던 내용들에서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는 이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챕터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서 18번째 챕터가 뭐냐면 흑자 사역과 적자 사역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빌 하이벨즈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점점 크고 있는데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나는데 적자인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왜 적자지? 교인이 늘어났는데 헌금이 늘었는데 왜 적자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분도 이제 불현듯 깨달음이 찾아와서 냅킨을 펴서 이제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싶으시면 냅킨을 들고 다니시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은 아닙니다. 자, 쓴 내용들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나는 불현듯 냅킨을 펼쳐놓고 가운데에 굵은 선을 그어 둘로 나눈 다음 왼편에는 더하기 표시를 오른편에는 빼기 표시를 했다. 당시 사역자는 총 38명이었다. 나는 이렇게 자문했다. 각 사역자가 최대한 열심히 일을 잘할 경우에 그 일은 윌로우 교회의 재정에 보탬이 되는 쪽인가 아니면 교회 재정을 소비하는 쪽인가. 그 다음에 실제로 쓰기 시작합니다. 지출 규모를 늘리는 빼기 쪽에 이제 행정 직원 채용한 거, 관리와 관련된 사람을 채용한 거, 목회 상담 담당하는 분 채용한 거, 선교 담당자 채용한 건 2배 마이너스죠. 일이 많습니다. 회계 담당자 채용한 것들이 이렇게 써지고 반대로 이제 수입 규모를 늘리는 일쪽에는 교구 사역자를 모신 거, 아동부 사역자를 모신 거 이런 쪽은 다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빼기 사역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사역에는 지혜가 필요한데 재정을 많이 쓰는 사역들이 있다면 재정을 더하는 사역과 균형이 맞아야 이 사역이 끊기지 않고 지혜롭게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들으면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사실 이 책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역할 때 우리는 신학생들은 정말 성경적인 것만 배우고 와요.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지혜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많은 우리 재직분들은 부서를 또 맡고 계시잖아요. 연말 연시가 되면 예결산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올 여름에도 우리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겨울에도 해야 되고 여름에 뭐도 하고 무슨 프로그램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하죠. 그래서 연초에 많이 하시던 분들이 예산표만 보면 내년에 행사가 이게 더 있으니까 어디 얼마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세요, 안 드세요? 당연히 드시죠. 그게 이상한가요? 익숙합니다. 우리는 예산을 짜고 예산대로 행동하는데 점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이러면서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선교사님을 파송하잖아요. 언제 파송해야 돼? 적절한 때는 언제인가요? 선교사님은 언제 파송하면 제일 적절한가요? 교회가 몇 명쯤 되면 파송할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괜히 실명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모두 다 아시는 교회가 저기 서울에 있는데 1992년에 2,000명의 선교사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 운동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998년 9월 16일에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2,000명째 선교사를 파송한 예배를 따로 드려요. 근데 사실 이제 선교지에 갔다가 철수한 분들도 있고 해서 2020년 12월 통계에 의하면 77개국 839명이 계세요. 파송한 숫자는 2,103명인데 남아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거죠. 이 오모 교회죠. 이 교회 교인이 현재 7만 5천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7만 5천인데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뭐 1,450명 정도가 나갔다고 해요. 이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교인 52명 정도일 때 한 명을 파송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는 몇 명 파송하면 딱 알맞을까요? 우리 교회 규모를 잘 모르고 계신가요? 한 2분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목장별로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고 또 교회 전체에서 후원하는 선교지도 있어서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이야기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지? 우리 교회 예산은 얼마지? 선교사님을 몇 명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오늘 본문이랑 안 맞아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예루살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인이 더 많아진 교회로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사가 몇 명이라고요? 5 있어요. 우리 교회 재직들이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5분이나 되는데 시무 장로님만 5분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합치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교회를 재직이 몇 명일 때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5명 있거든요, 지도자가. 그때 파송을 시작합니다. 명단이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순서는 대부분 중요도 순서입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죠. 누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선교를 내보내야 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내보내면 좋을까요? 누굴 보내고 싶으세요? 네. 자,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들은 말씀은 뭐냐면 갑자기 성령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하셔서 너희가 내가 보기에 참 좋구나. 내 뜻을 위해서 너희 중에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면 참 좋겠구나. 그러니까 서진구 목사와 김청서 목사를 세워서 안수해서 빨리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제일 중요한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보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그리고 바나바가 데려온 가장 박식했던 이제 율법에 대해서 가장 박식했던 사울을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 둘을 지금 밖으로 보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선교를 누가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민해서 선교를 시작했나요? 아니에요. 때가 돼서 파송했나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는지 선택권이 없어요. 말씀하시면 그 사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랑 좀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느새 상당히 모든 것을 계산하고 평가하고 보내는 것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현실은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예외적이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가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건 바나바와 사울은 본인이 작심해서 튀어나간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보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을 잘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예배 때 안수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공적인 예배 모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파송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1년에 예배를 몇 번쯤 드리시나요? 주일만 52번이잖아요. 금요 기도회도 있고 새벽 기도회도 있고 목장 예배까지 있잖아요. 예,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은 매너리즘에 쉽게 빠집니다. 그냥 평범한 거예요. 지난주랑 이번 주랑 별 차이 없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서 조금 더 기대할 게 있을까? 밥이 맛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오신단 말이에요. 이번 주는 어느 목장이지? 이러면서 찾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예배면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여기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기대감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무슨 말을 말씀하실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주목해서 보면 이 예배의 중심에 금식과 기도가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배의 중심, 우리 예배의 시간 가운데 제일 긴 시간이 뭐예요? 아마 말씀 시간이 아닐까요?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제일 길 겁니다. 한 가지 순서로는. 근데 오늘 예배 형식을 이야기할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가 중심을 기도와 금식에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르침이 길어지면 약간 안 좋은 점이 생기는데 뭐냐면 듣고 가시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듣고 집에 가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왔는데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가르침은 5분인데 기도가 30분씩 있어요. 그럼 많이 부담스러우시겠죠? 교회 왔는데 계속 기도를 해야 돼. 1시간씩. 예? 근데 아마 이때 예배는 기도와 금식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거에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목사를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순서를 차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여러분, 금식 언제 하셨어요? 1부 때도 여쭤봤는데 최근에 금식하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예,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제외합니다. 이거 빼야 돼요. 예. 언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영적인 훈련의 전통들 가운데에서 잘 못 지키는 게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은 거의 붙어 다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는 기도는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를요,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억력이 절대로 나쁘지 않으시거든요. 100번 얘기하시면 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께 100번 얘기할 때 당해보셨죠? 예, 저희 아이들이 엄마 뭐 게임해도 돼?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걸 100번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럼 어떠겠어요? 예, 싸웁니다. 싸움이 벌어지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간단해요. 그거를 많이 반복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기도의 나머지 시간들은 뭐예요? 듣는 거죠.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예민하게 그 음성을 듣기 위한 게 필요해요. 분주한 생각들도 좀 내려놔야 되고요. 몸이 원하는 많은 거. 사실 금식 기도하면 제일 어려운 게 먹을 거 생각이 나요. 금식인데 먹을 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내려놓는 거죠. 우리 몸이 우리 욕망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훈련들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사역자 둘을 파송하는 일을 감당했냐고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훈련하고 계신가요? 모일 때 기도하는 거 말고요, 혼자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듣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꾸 이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교회를 꾸려가고자 하는 거죠. 익숙한 방식으로. 그런데 그것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요, 조금 있다가 파송이에요. 명령을 들은 다음에 파송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지도자는 바나바예요. 제일 똑똑한 지도자는 아마도 사울이었을 거예요. 나머지 3명은요, 그보단 좀 덜 중요했겠죠. 근데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송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손을 얹었겠어요? 남아있는 3명의 교사들이 이 2사람 위에 손을 얹는 겁니다. 왜요? 강력해졌거든요.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이 사람들을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게요? 이방 사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겁니다. 이 일들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남아있던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도 목장에서 또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있고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요, 필요하죠.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섬기고 있는 곳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같이 금식하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우린 제일 중요한 걸 빠뜨리고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가거나 아웃리치, 국내 아웃리치를 가면 제일 중요한 순서는 둘씩 짝져서 이렇게 전도지 들고 가서 집집마다 두드리면서 또는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가기 전에 늘 불안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겨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까지 끝까지 순적하게 쫙 이어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하러 나갔는데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복음을 순적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순적해요, 순적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황상철 집사님이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다들 집중하면서 들으셨을 텐데, 예.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이 있는 거예요. 막는 사람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복음은 순적하게 전해지는 경우가 원래 별로 없어요. 예. 총독인 서기오 바울, 이방인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초청하는데 누가 막아요? 유대인인 바예수라는 사람이 막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막았을까요? 당시에 로마인들은 마술을 잘 안 믿었대요. 잘 안 믿었는데 이 총독이 이 유대인인 이 사람을 옆에다 둔 것은 아마도 유대인의 그 생활 습관들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듣기 위한 자문 역할로 옆에다 둔 것 같아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갔는데 총독이 관심을 보이고 얘기를 듣고자 하니까 자기 말고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이제 루트가 생기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일자리가 잘릴까 봐 불안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꿰뚫어 봅니다.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악한 자가 지금 뭘 하냐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역할을. 왜요? 내 것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이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예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고 있냐면 내 직업, 내 돈벌이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면 좀 더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마술사잖아요. 막 그걸로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마술 대결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직업을 놓고 대척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이 사람의 악함을 이야기하고 11절에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결말입니다. 선언해요.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이 심판 누가 겪었던 거예요? 본인이 겪으신 적은 없죠. 이 심판은 사울이 겪었던 거예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가다가 본인이 겪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든 길을 굽게 만들던 것이 자기도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심판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사람이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할 때 누군가, 우리를 대적하는 누군가와 맞붙어서 싸우게 될 때 우리는 약간 오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때 어떤 걸 상상하냐면 쟤네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고 막 다 사라지고 막 사탄 없어지고 죽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울의 방법은요, 이 사람에게 본인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선고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끝까지 눈 머는 게 아니에요. 잠시 동안 눈이 멀어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그 눈 먼 다음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죠? 회심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 사람에게 선언한 이 선고가, 심판의 이야기가 뭘 기대하는 거예요? 회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저쪽을 다 없애버리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심판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이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직업적인 안정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했던 이 사람에게 심판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야기랑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는 다원주의적인 종교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 이야기를 막 너무 강요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좀 종교가 좀 무례하지 않나, 막 이런 평을 들을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코로나를 지나면서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조금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좀 부담감이 없고 즉시 따라갈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그랬을까요? 이 바예수가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익을 보존해 주면서 우리는 어차피 여기다 갈 거니까 너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타협하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반대가 늘 있는데 그 반대를 늘 무릅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편한 길이 아니고 삶을 조금 바꿔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길을 이야기해야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옛날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요만큼만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한 이 명령의 심판에 즉시 응답하세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 길을 통해 사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섬겨주셨잖아요. 그런데 선교의 첫 여정은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거기는 땅을 팔기도 했던 걸 보면 친척들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서 환대해 줄 만한 많은 유대인 그룹들도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키프로스 섬에 가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근데 어디만 가요? 유대인의 회당만.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학가다 말씀이었는데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방인의 사도지만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복음을 사모하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 공동체 핵심부인 그 총독부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반대자도 있었지만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믿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선교가 막 시작됐어요. 이제 앞으로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훨씬 더 이방인들이 많고 적대적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의 첫걸음에서 지금 이들이 뭘 겪고 있냐면 가장 높은 로마 관리, 그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그 중에서 섬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믿음 가운데 회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 선교를 시작할 때 누가 말씀하시죠? 성령님이요. 선교의 첫 열매가 열릴 때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면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일 하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가 했던 일일 것 같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예배 회복입니다. 그 예배 회복은 열심히 나오시라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드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예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다음 것도 중요한데, 말씀 안 하신 분은 안 하고 싶으신 거죠. 자, 기도와 금식이라는 중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근데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금식도 안 하세요. 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도하시자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예민한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들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와 금식이 어디에도 필요해요?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만 금식하지 마시고, 선교지 계속 어렵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지원하는 일들을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요. 복음 전파 현장에는 항상 그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허울 좋은 마술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일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이익과 달려 있습니다. 회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들, 그 사람이 손해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싸움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면 무엇이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지, 무엇이 그 사람이 회심하지 못하게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되나요? 이 사람이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뻔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말하면 기분 나쁠 텐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분 좋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용을 바꾸지 마시고 내용은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되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하셔서 그 길에서 떠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총회 주일이에요. 더불어 조금 더 크게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우리 교단만 9,47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가 220만이에요. 이 교회들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얼마나 큰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때 범위를 좀 넓혀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정말 나아가서는 한국의 교회들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적용 찬성은 못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가지 기도 제목 드렸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매 주일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다리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그 일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복음에 대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다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시고 옛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뿐 아니라 한국 모든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성령님의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며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 귀한 성도들을 모아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두레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로 교회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꿈을 품고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때에, 준비되지 않았던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준비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일의 경건 생활 가운데 훈련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더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으로만 따라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서 왜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는지 분명히 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참 두렵지만 우리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따뜻한 말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그 분명한 것들, 버려야 할 것들, 떠나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서 복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첫 번째 사역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 사역의 결과는, 선교의 결과는, 복음 전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싸움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렵다 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명한 복음 이야기를 전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경주 두레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금식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답답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고 금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는 많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많은 목장과 연결된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그들을 후원하는 기도와 금식을 멈추고 있었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가운데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추문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재정적인 사고들과 또 성적인 추문들이 한국교회 이름을 훨씬 더 더럽히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들과 한국의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방법들과 사람의 생각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사 가르치시고 그 음성을 늘 들려주심이 이제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경주 두레교회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한국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